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가스펠 줌 스튜디오 빛과 소금에 관한 소금에 대한 7번째 강의면서 소금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 가을장마라고 하죠. 그리고 태풍도 지금 끝났습니다만 또 한국에 더 온다고도 하고요. 기도하기는 특별히 농사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땅의 백성들, 가을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1년 농사가 망가진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모두가 다 풍성한 가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지 170페이지 교재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마다 소금의 맛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강의도 방송 음질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신자, 성도들의 삶에 관한 신자들의 모양,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맛없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맛없는 소금으로서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은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자를 말합니다.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고 그런데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식구로 직분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즉 말해서 중생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민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면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회원이 되는 거죠. 이런 강의에서는요, 교회 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가입을 했어요. 교회 일원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에게는 내적 중생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예배, 어떤 모임에 참석하듯이 이 모임이 그에게는 하나의 미팅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미팅에 참석하고 그 다음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는 소위 회원이 돼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소속 선교회나 소속 셀 목장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해도 그는 참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 회원입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은 소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맛 자체가 없는 소금인 것처럼 처음부터 맛을 가져본 적이 없는 소금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있었을 때만 그를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불릴 때만, 성도라고 불릴 때만 그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교회 회원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도 치열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있는 건지 처치 멤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생으로 born again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삶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맛없는 소금. 맛없는 소금은요, 두 번째 맛없는 맛이런 소금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 회원은 되긴 됐는데 육신으로 둘러싸이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중생을 고백했어요. 거듭남의 경험도 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해바다 부근에 가면요. 사해바다 부근에 가면 이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사해바다 남쪽 길이가 8m 되는 어떤 그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이 전체가 소금인데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천일염이거든요. 천일염은 그게 어떻게 맛을 잃는다고요? 그게 비를 맞으면 녹아버리고 물에 들어 녹아버리고 하여튼 소금 자체로 있는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설탕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소금 자체가 짠맛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보세요. 이 소금산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바닷물 끓여들여서 햇빛에 물을 증식시켜서 그걸 모아서 만든 소금이잖아요. 그거는 짤 수밖에 없고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이 소금은요, 암염입니다. 암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염분에다가 우리가 소금에 필요한 염분에다가 플러스 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소금 덩어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막 비가 오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 있는 염분이 녹아내려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흙과 불순물만 남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이렇게 소금기둥 같은 경우요. 이런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비가 왔어요. 눈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염기들이 슬슬 녹아내렸습니다. 그게 이게 모양은 분명히 이걸 끄집어 따서 이렇게 맛을 보면요. 소금 덩어리였기 때문에 짠맛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가 음식에 넣을 수 있는 분명히 소금기둥은 소금기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소금벽이 소금산이라고요. 분명히 소금산은 소금산인데 그리고 이게 먹어보면 짠맛이 나는데 식재료를 쓸 만큼 짠맛이 아니고요. 그걸 무슨 방부제 쓸 만큼 아무데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파고 안에 들어가나 이 안에 있는 소금은 소금 염분이 많겠죠. 근데 그것도 밖에 꺼내고 햇빛에 얼마를 두면 그것도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으면은 연기 다 날아가면 그냥 소금기 있는 덩어리가 되고 그냥 아무 쓸데없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밟고 다니는 거죠. 우리 천일염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안 잃어요. 우리가 아는 소금 맛을 안 잃는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 암염이에요. 이걸 맛을 잃는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가세요. 실제로 팔레 동남부 사해바다 부근에 가면 바람과 습기의 염분이 녹아내려 맛을 잃은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갖고 있는데 음식에도 쓸 수 있는 짠맛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방부제로 쓸 수 있는 짠맛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뿌려서 쉽게 말해서 저기 그 테니스장 같은 데 뿌려서 그 땅이나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릇밖에 쓸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기둥을 깨뜨리면요. 그 속에 소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즉 중심에는 주의 생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죄된 습성과 욕심들로 둘러싸여서 그리스도의 맛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해서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상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맛을 내지 맛이 나는데 소금으로 쓸만한 맛이 안 나. 밍밍하고 뭐 짭짤한 것 같긴 한데 아주 소금이 깨끗하게 짠맛을 못 내면요. 그 아주 맛이 이상한 거예요. 염기만 느껴지는 맛이 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챙겨보시고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습이요. 이 산의 모습이 그냥 서 있잖아. 아주 멋있게 서 있잖아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여기 소금기가 이게 소금산인데 쓸모없는 소금산이에요. 쓸모없는 소금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껍데기는 멋있어요. 근데 그게 쓸모없다니까요. 그냥 연기만 품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요. 이런 경우 얘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요. 왕궁의 그의 첩들이 압살롬에게 몹쓸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말대로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로부터 오만한 저주를 다 받습니다. 맛을 잃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한 왕으로 섰으면 이 꼴을 안 당하죠. 이 꼴을 안 당하죠.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맛을 잃으면 세상이 밟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서 밟히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아주 세상이 교회를요 재미있게 밟아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우리의 예배를 밟고요. 일부 교회들의 어떤 잘못된 거에 전체 교회를 밟아요. 아주 작은 재미있게 밟습니다. 이렇게 밟히는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긴 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해야죠. 이것을 감당해야만 우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주변에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시점의 이야기라면 감당하자. 그리고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점점 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 가운데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분투만도 못한 우리들이 천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찬란한 주의 영광과 그의 아름다운 강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성품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을 뿜어내는 맛과 향기가 세상을 압도할 만큼 위력적이어야 해요. 그럼 이런 소금은요 세상이 씁니다. 세상이 세상이 쓴다기보다도 세상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던지면 녹아 들어가는데 이런 암염덩어리 껍데기 맛 잃어버린 소금은 던져내도 녹지도 아니하고 녹는다 해도 껍데기 지저분한 게 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교회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천일염 같은 깨끗한 소금은 탁 집어내면 흔적 없이 녹아들면서 그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 맛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서 녹아지면 그 조직의 맛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맛 잃은 소금은요 이단들처럼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를 못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금세와 내생에 부벌릴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맛을 제대로 잃어버리면 특별히 맛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교회가 긴장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소금 맛을 못 낼 때는 즉시 회개하고 제대로 된 소금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금 맛을 내고 있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반대편에 이단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맛있는 소금, 맛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소금입니다. 다음. 네. 세 번째로요. 맛을 잃은 소금의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무능한 신자입니다. 무능한 신자. 외형적으로는 성도이지만 그 능력을 상실한 성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기도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일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수단이라고. 그래 그 기도에는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도해야죠. 뭐 기도나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나 하죠. 기도나?
기도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성도의 파워예요. 그것을 파워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는 진짜 모양은 경건하나 경건의 능력이 그게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 형제의 눈 속에 피를 빼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너희가 천재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성도의 무능은요, 이 세대의 믿음의 상태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남의 눈 속에 피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등본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늘 문제를 찾고요, 그 문제에 자기가 중심에 해결의 중심이 서려고 하고 문제를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고, 그러나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안도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는요,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후배 제자가 상당히 개옥했어요. 제가 학교에 10몇 년 전에 있을 때니까. 찾아와서 이제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 했더니 교수님 너무 목에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힘내라, 목회하다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인데, 제가 그 형제 말이 딱 떨어지지 못해 그래 그럼 그만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막 훌쩍이고 울다가 그래도 옛날 은사한테 와서 위로라도 받고 가고 싶은데 탁 튀어나온 말이 그래 그만둬.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목사 왜 됐는데? 왜 억울한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네가 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 걸리고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못하겠냐? 그게 힘이 드냐? 그러나 그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내가 지금 직장의 과장이고 위에 부장이고 밑에 계장이 있는데 계장은 치봤지 위에 부장은 누르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 어려우냐. 너희 교회 성도들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해. 너도 지금 거기서 월급 받는 목사 직장인이 돼버리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 사표 내고 나와야지. 그만둬야지. 이렇게 울다가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 제가 무능과 유능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무능은 설교 못하는 게 아니야. 기도 못하고 신분 못하고 성도들 잘 돌보지 못하는 게 무능이 아니야. 목사의 무능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그게 목사의 무능이다. 유능한 목사는 자기가 말하는 재주, 뭐 일을 추진하는 능력, 자기 인간적인 배경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 일하시고 나는 당신 도구로 쓰십시오라고 무능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유능한 도구로 내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없어. 그러는 순간에 그는 월급쟁이 목사가 아니야. 싹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그걸 누가 말리느냐.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목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마다 그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재주와 내 개인적인 것을 내놓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목양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주님 앞에 내놓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순간에 당신이 내게 명하신 일에 생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결심하면서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지나간 일이 있어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지나간 일은 잘한 것이든 못하시든 예지없이 잃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챙겨보시고 내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아서 그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앞에 있는 새로운 것들, 그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거 설교 잘해봐요. 얼마나 잘해요? 성경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쳐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져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의 맛은요, 향기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여기에서 출발하는데요. 맛이 없으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으면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하게 교회를 정의를 표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것도 이 맛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모양이 거룩하다고 세상에 속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실한 성도의 내적 맛을 더욱 배양시키고 고양시킬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향기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그 말이 교회가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을 빙자하고 거룩하게 나와도요, 세상이 그게 안 속아준다. 왜냐하면 거룩은, 경건은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 할 정도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경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꼼짝없이 붙잡아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 세력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받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지만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것들 지금은 안티크리스찬들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진실한 성도의 내적 맛을 고양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교회 안에 세상의 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들을 껍데기는 네가 예수생의 모양을 하고서는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며? 라고 그것을 전제로 붙여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예수쟁이들은 굉장히 심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쟁이가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좋게 말하면 전문가, 도사라는 뜻입니다.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 말하냐고요. 그런데 예수쟁이라 말할 때 그게 진실이 능력이 있는 예수쟁이라서 저 사람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와 권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맛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맛을 잃은 성도는요. 맛을 잃은 성도는 세상에서 무능하고요. 교회에는 무익합니다. 참,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성도인데 소금기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요. 어둠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꾀가 있어 모략에 강하고 악착 같은 자기 성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잘 아시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살금살금 빼먹다가 저희 횡령하다 착복하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 해고할 거다. 언제 얼자로 해고하지 하니까 너 전부 장부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 악한 게으른 종이 생각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겠고 그래 내가 방법을 깨달았어. 그래서 부릅니다.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1000만 원 빚졌는데 왜 500이 왔어? 500만 원이야. 너 우리 주인한테 뭐 어떻게 했냐? 뭐 갚을게 뭐 1억 있습니다. 여기다 하루 8천만 원 왔어. 이렇게 서류 조작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내가 여기서 다리 나가면 너 내가 탕감해 준 것만큼 나 지켜줘야 돼.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지혜롭다. 그건 횡령하고 착복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그 뒤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해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악한 방법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아들들이
왜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에게는 선하니까 선한 방법으로 그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러면서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미래를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그래서 신자이면서 신자답지 못한 신자, 그를 세상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거릴 정도로 신앙적인 못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신앙적이지도 못해요. 그걸 우리는 가련한 신자라는 거죠. 이런 신자를 어디에 써야 할지 용도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익한 소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어중간히 어설프게 믿으면요, 예수를 어중간히 어설프게 믿으면 어느 순간 내가 비 맞고 눈 맞으면 세상 풍조 입술을 보면은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서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소금이 없어질 수 없는 우리의 천일염이 아닙니다. 그냥 소금기둥,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겠죠. 소금산처럼 그냥 위에서 비 내리고 해서 바람 불고 해서 소금기가 사라지는 그런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저 세상의 풍조가 내 소금기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끝없이 경건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기독교에 맞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맛있는 성도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능력을 가져주겠습니까? 안 되죠. 안팎으로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어디다 써야 되죠? 참 쓸데가 없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팍 예수께서 내쳐버린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 소금이 돼야 할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맛을 잃은 교회, 이제 개인보다 교회예요. 그것은 생명 없는 괴이한 건물.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건물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건축공학적으로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요, 맛을 잃어버리면 참 괴이한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서 보셨나요? 그렇게 큰 성당이에요. 지금 베드로 성당의 주일 미사일은 아십니까? 천주교 뭐라 할까봐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사일은 없어요. 별로.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요, 다 그냥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소피아 성당이고요, 이거는 무슨 성당이고, 크고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내부는 전부 다 관광객들, 관광 호텔로 다 만들어놨어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는요, 전부 줄 막는 거 쳐놓고 거기 몇 명 앉는지 그것도 나이도 그러니 이런 교회는요, 생명의 주님의 빛과 향기, 맛을 잃어버려 없는 괴이한 건물 덩어리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시장, 창고보다도 더 쓸데없어요. 그 실제로 교회 보면 일주일 내내 교회는 덩그러니 벌어져 있습니다.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덩그러니 벌어져 있어요. 그걸 학교로 씁니까? 병원으로, 공장으로, 사무실로, 아무도 쓸모없어요. 그 아까운 땅에 아까운 건물이 덜러 세상 살보기 얼마나 소비적이겠어요. 실질 실용적이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야말로 교회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처치 곤란한 문제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교회들이 마귀의 집합소예요. 시치 않지 거의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쫓겨나간 7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있지요. 교회가 맛을 잃고 건물 덩어리로 덜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모여들었냐? 마귀들의 집합소, 시체 안치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그 7강의 교회 얘기할 적에 어떤 신학자가 있죠. 내가 젊어서 내 눈에 목사님들이 장례나 지내주고 주례나 서는 분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 목사가 됐을 것이다. 참, 이 우리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정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맛을 상실해버리면요, 교회는 마귀들의 집합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교회는 원래는 천사들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에는 환자가 있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화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소금의 맛을 내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쭉 밀려가고 꼼짝도 못하고요, 이 마귀들의 집합소가 되고 교회가 오만 못된 짓을 불나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교회의 악한 영들을 추방해내고,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고 다시 영기로 충만하게 하면, 정말 짠 소금의 맛을 내면 어디 감히 이런 것들이 얼씬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할 어림도 없이 거룩한 영들의 생명 상실이 되는 것, 시체의 짓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마귀들의 집합소, 시체 안치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보실 때, 야,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회칠한 무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 암벽을 파고 이렇게 수평으로 굴을 파서요, 거기에다 들어가서 굴을 파서 다시 옆으로 굴을 파서 시체들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보기가 흉하니까 거기서 하얀 회칠을 합니다. 그 하얀 회칠을 해놓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색깔이 좋고 이쁘죠. 그러나 그 안은 썩어 들어갑니다. 사두개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시체 썩는 그런 냄새를 내고 있다. 주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짓고,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바깥에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게 하실 때 좌절할 것이 아니고, 좌절하게 되면 마귀의 손세에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나와 하여금 다시 한번 소금의 맛에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1등급 소금이 되게 하실 겁니다. 1등급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